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 그의 내가 어디 가는지 날 떠나지 않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자.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명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가도 나는 괜찮소 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지 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총과 그 할 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로 10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손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인이 되었으며 그만 땅을 궤인 기업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69장입니다. 걱정되신 무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건강으로 우리님께서 동행하였어서 기쁘고 복되고 즐겁게 행방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그런 공동체 귀한 생명들, 모든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앞에 맡기고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파리 올림픽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스포츠로 세계 속에서 한국 이상을 떨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남에게 베풀며 희생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욕같은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때렸던지 못 얻던지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저 천성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로 보낼진데 휴가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체력을 재충전하신 그러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무더위와 장마철에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냐고 우리께서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사랑의 행복한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바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찬양 예배로 연합 수련회로 우리님께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며 찬양을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아름다운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땅 열정적 열심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귀한 생명들 눈동자 지켜보아였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만 본받는 귀한 생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방의 공동체의 귀한 생명의 가정들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한 사실을 떳떳하게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반석에 쓴 큰 믿음을 쓴 생명의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삶도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우리에게서 필요한 재물응답 받는 축복의 귀한 삶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으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하루나 계획한 일정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대 매주 또한 주님의 신 귀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앞으로도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 기쁨의 삶,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에 복된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무더운 여름철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신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 주님을 이끌어가며 매일매일 필요한 응답받는 축복의 귀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 대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능 귀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명 깊은 곳에 간직되어서 앞으로 주님 대신 귀한 달란트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는 달목사가 남목사님 그리고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의 뜻을 각 가정에 세워진 귀한 생명들 7월 마지막 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루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공동화 변화되고 그곳이 되어져 깜짝이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회의가 나가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중앙셋을 들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사하리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고 착함을 하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인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일에 함께 하심을 늘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일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해서 전교인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있으면 전에 우리 또 교회 유튜브 안에서도 말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1일과 12일 날에 다음 세대에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가서 또 저녁에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날 데리고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될 것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즐거운 휴가 되세요. 시작! 아멘. 휴가만 되면 갑자기 뜨거워지신 분 있잖아요. 생명 충만해져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쉴 때는 좀 쉬시면서 좀 자신을 잘 돌아보기도 하시고 바람도 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면서 잘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좋지가 않아요. 너무 일 중독이 돼도 안 되고 너무 쉬어도 안 되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렇게 해서 잘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9장 1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1차 순환 예고와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었던 22절부터 27절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또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절대 코로나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주사 3방 맞았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람이 확 불면 제가 기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선풍기 바람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확 오면 입에 훅 들어가면 이렇게 기침이 나오니까 이렇게 배려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세지 않게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당신의 그런 제1차 순환 예고가 있을 때로부터 6일 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또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이 당시에 순환 예고로 인해서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당신의 메시아직의 확실성 그리고 당신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신 원래의 성자로서의 영광 그리고 장차 부활 이후에 취하실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변화사 사건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2주 동안 또 보도록 할 텐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성도마다 은혜의 크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뭔가 차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 세 제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갈 때가 있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언뜻 보기에는 차별하는 게 아닌가. 왜 12제자 있는데 다 데려가지? 왜 3명만 데려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이 3명을 데려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맡길 것이 많고 주어질 사명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3명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고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초대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했죠. 큰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려가셨다 볼 수가 있죠. 그럼 야고보는 왜 데려갔습니까?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예요. 물론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순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늦은 나이까지 남아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런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일하심, 또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때도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때 그 선교단체가 그래도 기독교 단체 중에는 가장 보수적인, 왜냐하면 형제들은 형제대로,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이 훈련을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배우러 오잖아요. 그 배우러 온 몇 명은 항상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이게 여기에서 성경 배우는 거는 괜찮은데 혹시 성경 배우다가 혹시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 건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 이 헌신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헌신의 최고조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리더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보낼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사실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아프리카 가는 걸 좋아해요. 오히려 밤마다 아프리카 꿈을 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부족들을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 보잖아요.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나 자녀가 6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가서나 가끔 이전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캄보디아 가는데 항상 하는 말이 캄보디아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갖춰주지도 않은데 가야 된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성도들 만나야 된다고, 거기서 사역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캄보디아 가야 된다고 늘 그래요. 인도 선교사님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저 항상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인도 걱정된다고, 인도 가야 된다고, 인도 가야 된다고 계속 그래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교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이미 사명을 받은 분들은 그곳에 대해서 망설임 자체가 없어요. 빨리 선교지 가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헌신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뭐 선교를 한다는 거, 뭔가 충성을 한다는 거, 뭐 새벽기도 항상 나온다는 거, 뭔가 이런 것이 가시밭길 같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는 종류가 많죠. 은혜를 받았다. 뭐 많겠지만 어떤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거나 거의 죽임을 당했을 뻔했는데 살림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실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다가 백인들한테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죽을 뻔했죠. 그런 폭풍우를 다 이기고 난 후에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은에 놀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쓰면서 그가 목회자가 됐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죽을 병에 걸리고 살아나야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헌신하고 충성되고 이런 분들 보면 오히려 죽음에서 막 건져임을 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 보면 전도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를 20년, 30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죽을 병에서 막 살아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막 간증해도 막 살아있는 막 간증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는다? 이것은 그만큼 은혜를 받는 자에게 그에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운 은혜들을 얻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받은 사명이 많구나, 받은 은혜가 많구나,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자랑이나 교만의 기회로 삼는 자도 많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다 낫다 그러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낫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은혜로 아는 자가 그만큼 헌신하게 되고 그만큼 사명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나에게 고난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나는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이 있지?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만큼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파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고난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사명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신비롭고 장엄한 내용이 나오죠.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선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계시 그리고 부활 시에 체험하게 될 성도들의 영광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훈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도가 변화되고 그것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하고 그곳이 씌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죠. 예수님이 매우 자주 기도하셨음은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는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 각자에 대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사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시작.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여서거늘. 자,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 사역의 시발점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 환상을 왜 봤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또 이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은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변화선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고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자로서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로서 지금 예시대에서 나온 거죠. 엘리야는 또 누굽니까? 북왕국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자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3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 대속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이 증거하는 핵심 진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흔히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불리우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서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구약의 핵심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의 초점이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맞춰져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아무리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아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저 율법만 막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구약은 구약이 아니에요. 그저 율법서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만 보잖아요. 구약만. 유대교, 알라신을 믿는 그런 이슬람도 코란도 보지만 구약도 좀 보긴 하잖아요. 신약은 아예 배제를 해요. 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또 많은 이단들도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구약만 봐요. 구약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는 하면서도 예수님은 거쳐가는 선지자일 뿐이다.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해서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부터 이르기까지 이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100번 통독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참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신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다 이룬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33살에 실패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자됨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단인 거죠. 오직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임을 선포하셨고 신약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구약을 말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는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대속 진리는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선미임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이 뭡니까?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성경 안에서 놀라운 구속사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시고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붉은 양탄자를 걷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닥치고 또 생각지 않은 고난,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각박한 폭풍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고난에 동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주님 나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꽃길만을 걷길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무슨 노하기니 않겠소 나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눈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삶도 나는 정말 괜찮습니까? 알아들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는 나를 버리길 바라고 나를 버리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원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는 손까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 것이 이 작은 나를 받아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살아. 우리 일처럼 다시 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주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이 닥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한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알고 싶을 때,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심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진리는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가진 어려움을 당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데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 골라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이전에 가득히 말씀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너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념한 정이 우리 안에 가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분명한 이유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을 알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진리는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임을 꼭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가가 중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시상하셨고 날 위해서 모든 아픔과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런 승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됨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뜻을 바로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적으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